할렐루야. 예, 어느덧 벌써 우리 양력으로는 한 달 남아있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우리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유종의 의미를 잘 거두자. 한번 합시다. 유종의 의미를 잘 거두자. 독일의 경언에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작은 반이다는 말도 있고 또 중간에 과정 또 좋아야겠죠.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아지면은 모든 것이 좋게 끝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마지막을 잘 마감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헬라어로 엥기켄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임박했다.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해의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 대한 마지막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의 회개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결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종의 의미를 잘 거두려면 어떻게 될까?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역시 우리 기독교인은 참 기도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역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지만 한 해를 쭉 되돌아보면서 정말 조용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은 소포로 네 사테란 말이 있는데 이 뜻은 올바른 마음으로 좀 침착한 마음.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침착한 마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한 해를 잘 살았는가? 연초에 내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세 가지를 냈었는데 그 세 가지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과 제목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종의 의미를 잘 거둘 수 있을까? 그것은 역시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기도의 책입니다. 어쩌면 기도학적으로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기도하면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하게 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그도 밥 세 끼 먹고 살고 또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추우면 또 따뜻하게 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깊이 했으면 그가 한번 기도하니까 하늘을 닫혀가지고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짐승들도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곧 망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이제 내가 비를 내려줄 것이다. 너는 그만 숨어 있고 내 몸을 바깥으로 드러내라. 그래서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와서 길을 걷다가 아방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갈멜산의 대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당신의 왕은 진짜 누가 참 신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어찌하여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느냐. 한번 진짜 누가 신인가를 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 이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850명은 와 있고 이 엘리야는 혼자 올라갔습니다. 2개의 단을 쌓고 또 엘리야는 자기의 단에다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시작하는 거니까 물을 부을 뻔 7번이나 물을 더 부었고 그 단 주변에 고랑을 만들어서 물이 흥건하게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을 섬기는 신들의 제사장들이 막 기도하는데 일주일 반나절 점심 때까지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아무리
이 바알신을 불러도 여러분 바알신이 뭐 살아 있습니까? 죽은 신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신이었죠.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 오후에는 마이 턴, 엘리야의 턴이었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그렇게 물을 7번이나 붓고 도랑이 가득 물이 찼었는데 완전히 불로 다 태워서 정말 살아계신 신이, 살아있는 신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보여줘서 기도를 통하여 그는 참 인생을 마지막까지 잘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일생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모세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가 어디 가든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의 모든 삶은 엘리야와 같이 그저 산에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사람들을 잘 인도했고 도끼가 불에 빠지면 나뭇가지를 넣어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신학생의 부인이 빚으로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될 그런 신세가 있었을 때에 빈 항아리에 기름을 채워서 빚을 청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민에게 알려주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정말로 지금 시기적으로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 조용하게 참으로 차분한 시간 갖고 한번 1년을 회고하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라.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인생을 살았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있었는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더니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빚 독촉 안에서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둔 소식. 이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불렀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내가 한 해를 살면서 정말 얼마나 나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행복한 부부도 사이가 좋은 거는요. 아무리 좋은 인꼬 부부라도 서로가 허물이 없어서 인꼬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부족한 점, 또 상대방의 연약한 점들을 서로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니까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정말 이 사랑을 했는가?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부부 말고 가족 말고 누군가 하나를 정말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연말이 되니까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꼬마의 한 명, 또 우리 어린이 초록마을 어린이 협회 이런 데서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1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한 소녀는 벌써 자라가지고 대학을 나와서 걔는 끝났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이제 또 초등학교 7살 먹은 아이를 이렇게 사진까지 보내가지고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해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연말 되니까 왔는데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이만 해도
그렇게 혜택을 얻어서 공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참 그 아이가 잘 커서 정말 대학까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국에 사람은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한 것 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12제자도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내가 곧 죽음이 당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면서도 서로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설립하면 누가 영의정 우의정 될 것이냐? 이렇게 다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니?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목교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마음이 꺼리끼면요, 나중에는 크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정말 용납하고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정말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것이지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각각의 받은 은사. 따라합시다. 각각의 받은 은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신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은사를 하나씩 주셔요. 목사님 나는 은사가 없는데. 아니에요. 그런 분 절 찾아오세요. 내가 은사를 발견해 줄 테니까. 뭔가를 잘하는 게 있어요. 다. 아무리 이렇게 좀 전능 수준 낮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뭔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발견해 가지고 그 발견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걸로 수고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낼 때는 뭔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 달란트, 은사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그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때에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목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특성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지나간 1년 동안 목자로서, 부목자로 그 목원들을 때로는 기도하고 문자도 보내고 술식 체크도 하고 그냥 목회자를 도와서 같이 동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가르침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또 찬양대의 대원으로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또 안내하는 분들, 새가족을 환영하는 분들, 여러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합니까? 지나간 한 해 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기억한다고. 여러분 봉사할 때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따라합시다. 원망 없이.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은사를 봉사하고 섬길 때에 불평불만하며 섬기는 것은 정말로 안 좋은 것이죠.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런 걸 감사할 줄 알아야죠.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설교자로 여러분께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때는 설교한다는 것이요 대단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한 곳에서 14년째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항상 또 새로운 걸 찾다 보면 굉장히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느낌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설교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시대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뽑아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받고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도 작년 한 해 동안 뭔가에 소속돼서 봉사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또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불평해서 이거 내가 오래만 하고 딱 그만둘 거야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건강이 되는 한 계속해서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정말 원망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음식 같은 거 하면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잘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가지고 전도도 잘하고 또 안내도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또 모든 사람이 은혜 받지만 사실 찬양은요 찬양하는 사람이 제일 은혜 받는 거예요. 맞죠? 저도 찬양대를 중고등학교 때도 해보고 대학교 때도 해봤는데 저도 노래를 좋아하니까 찬양하면 누가 제일 좋냐? 찬양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리듬의 은혜가 되고 또 가사 하나하나가 다 기도문이잖아요.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 연말에 보니까 우리 시원 찬양대도 몇 분이 새로 오셨네요. 새 가족이. 여기 이부에 오신 분들 나도 한번 찬양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대장님한테 신청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성가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가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혹시라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달란트가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시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이상은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뭔가 한 가지 이상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봉사할 때의 원칙은 뭐냐? 원망 없이 해야 되고 받을 은사대로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나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주님께 하듯 따라합시다. 주님께 하듯. 식당에서 봉사해서 밥을 퍼줘도 이게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주님께 내가 한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한다. 안내를 보더라도 사람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서 안내한다. 이러한 그 속적인 깊은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훌륭하게 인생의 마감이 훌륭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종예비를 잘못 거둔 사람 상당히 많죠. 성경 인물 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분이 성경의 인물의 30%가 요종예비를 잘못 거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은요, 우리 이 기드온 같은 사람. 기드온은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용사로 만들어줘서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을 물질러서 나중에는 정말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자녀도 많이 낳고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이 결국 안 좋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는 수십 년을 나라의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죠? 자기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꼬꼬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죽으면 되겠어요? 병원에 누워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야 그게 좋은 죽음이 아니겠어요? 왜? 기도하는 생활 안 하고 제대로 사명 감당 안 하니까 너무 말년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거역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고 이상한 신을 귀신 여자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끄집어내가지고 점이나 치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결국 아들과 함께 전장에 나갔다가 그냥 아들은 나무에 걸려 죽고 본인은 자결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끝이 안 좋은 사람 많습니다. 솔로몬 끝이 안 좋아요. 그렇게 전반기 중반기 좋았는데 여러분 전도서가 뭡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후회하면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이란 존재는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윤리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결국 솔로몬이 뭐예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 막 첩으로 들이고 그래 봤더니 너무 공허하더라. 인생 나처럼 살지 마라. 후회 막급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쫙 기록한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에 나온 윤리와 법도를 잘 따라 살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마지막이 멋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저는 특별히 삼손 같은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한 사람이 나에게 떡비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눕히고 뭐 사자고 뭐고 이 삼손에게 붙들렸다는 아가리를 다 찍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아마 인류 역사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욕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의 윤리의 법도를 떠나자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은 멋지게 전사했지만 두 기둥을 나의 손에 잡아줘라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두 기둥을 물어가지고 수천 명과 함께 같이 자결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이 멋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을 멋지게 마감하자.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침착한 시간을 갖고 한 해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아, 나는 찬양대다. 나는 봉사 섬기는 거다. 그런 것을 깨달아서 정말 주님께 하듯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마지막이 멋져져요. 저는 요셉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요셉이 죽으니까 어마어마한 장례헬이 쫙 벌어지잖아요. 사람은 일단 그 생명이 죽어봐야 평가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인생의 종말이 와봐야 그 사람의 인생을 사람들이 평가한다 이거죠. 요정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차분한 시간 갖고 꼭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나는 정말 죽게 하던 내가 얼마나 이웃들을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아, 그분 참 훌륭했어. 정말 훌륭한 분이야. 본받을 게 많은 분이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얻는 주님의 인정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